말씀을 가지고 3일 후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한 사람들은 먼 지방에서 온 것처럼 가장을 하여 이스라엘 진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먼 곳에서 온 사람인 것처럼 말하면서 이스라엘이 종이 되겠으니 화친을 맺자고 청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아주 대단히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약하고 그들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과 화친을 맺은 후에 사흘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엘롯과 길앗 여림이라. 기브온은 이스라엘 수도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큰 성읍이었습니다. 17절에 보면 기브온 주위에 작은 성인 부엘롯과 길앗 여림과 그비라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작은 성이기 때문에 기브온 성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성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한 마음으로 되어 이스라엘과 싸우자고 했을 때 그들과 함께 하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와서 평화의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맺은 지 사흘 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속은 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왔다고 하는 그들은 가까운 곳에서 거주하는 진멸해야 할 백성인 가운데 하나인 가나안 족속들의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엄청난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원수들에 속아서 진멸해야 할 족속들과 평화조약을 맺었으며 그 조약은 하나님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조약을 마음대로 취소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온 회중들이 족장들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기드온의 주민들을 불러다가 왜 너희가 이스라엘을 속였느냐 하고 추궁하였습니다. 그때 기브온 족속들은 기브온 민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기브온 주민들을 성전의 일꾼으로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기브온 거민들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역대기상 9장과 스가랴 2장과 느헤미야 3장에 살펴보면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잡혀갔고 그들 후손 중에 약 500명가량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에 재건한 걸 함께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멸을 당해야 할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과 기드온 주민을 통하여 일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법칙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우리가 어떤 고난이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고난과 어려움을 해결해 줄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법칙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불변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18, 19, 2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우리는 어떤 공경에 빠져 있어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헤어나지도 못하는 상황을 딜레마에 빠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브온 주민들이 자신들을 속였다는 사실을 3일 후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맺은 조약을 취소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진멸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브온 주민과 맹약을 하는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족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을 영원히 절대로 하나님이 취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그 조약을 파기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사실 또한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 주민과의 맺은 언약을 파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들을 침멸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딜레마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21장 1, 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사울의 잘못된 열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눈에는 가시처럼 여겨졌던 기브온 주민 일부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무시한 것입니까?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브온 주민과 맹세한 그 조약을 무시한 것입니다.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조약을 잊어버리거나 무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환경에는 전혀 그 변화에는 전혀 상관없이 그 조약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약을 파기한 사람 심판으로 인하여 다윗의 3년 동안 기근이 있게 하였습니다. 다윗이 기브온 주민들을 죽인 사울의 집안 가문의 7명을 동시에 죽임으로 인하여 그 땅에 기근이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한 조약을 매우 중히 여기시고 그것을 결코 파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그 조약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히 여기시고 파기하지 않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 입으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은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그 약속을 붙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6,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두 가지 변하지 않는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과 그것을 맹세로서 보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맹세로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는 끝까지 붙들고 나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법칙은 침투의 법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2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서 왜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느냐 우리와 조약을 맺게 하였느냐고 그들을 추궁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느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저주를 선언합니다.
23절에 보면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영원히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깃는 자가 되리라고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함으로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총책임자로 큰 실수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맹세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실 것입니다. 이런 난처한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펴고 물깃는 종으로 삼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뜻에 가깝게 그것을 처리하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그는 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족속과 언약을 맺는 과정에서 그는 본의 아니게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 뜻에 가깝게 기드온 족속들을 처리한 것입니다. 그들이 거짓말했으니까 그 책임을 물어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라고 하면서 자유를 주지 않고 종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종이 된 사람은 주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종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거주하는 것과 해야 할 일까지 정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는 일과 물 깃는 일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에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 드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나무와 물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기드온 사람들을 나무 패는 일과 물 깃는 사람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같으면 이 일을 아주 기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일이 결코 기쁜 일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총으로 삼아서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일을 시킴으로 인하여 그들이 우상숭배를 행하지 않게 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숭배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했던 여호수아에게서 나온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함으로써 큰 실수를 하였지만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처리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잘못했음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그것을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길을 살다가 우리는 믿음으로 길을 살다 보면 실수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깨달았을 때 여호수아와 같이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자기 생각을 고집하게 되면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께 대적하게 되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논리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들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좀 더 주의 깊게 읽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록하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인 이스라엘이 기브온 주민을 살려준 사건입니다. 왜 이 사건이 논리적 모순으로 보일까요? 그 이유는 신명기서 7장 1,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리 족속과 여브리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여러분, 무엇이 모순인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멸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500년 가까이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은 그들은 회개를 하기는커녕 그들의 악한 행실이 이스라엘에게 전염될까, 이스라엘에게 악한 행실이 영향을 미칠까 그것을 막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 주민을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진멸에 처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살 길을 찾아 나온다면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거부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 백성들이 기드온 족속 속에 속임수를 행한 것 그것을 용납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살 길을 찾아 하나님 앞에 나온 그 행위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라합을 통해서도 그 법칙을 잘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라합은 진멸을 당해야 할 가나안 족속이요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살 길을 택하여 하나님 나라로 밀고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그녀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녀를 받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복음 기브온과 라합처럼 하나님 나라를 침투하는 자, 얻기를 다투는 자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다시 말하면 천국은 가만히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위대한 결심을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얻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복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하고 찾고 두려워야 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기브온 족속들이 살 길을 찾아서 살 길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길을 찾아 나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찾아 나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그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의 법칙은 들음의 법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3절 여호수아의 처리에 대해서 기브온 주민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우리 24절, 2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렸으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어 당신의 의향에 옳고 좋고 옳은 대로 행하소서 합니다. 기본 거민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행하사 명하사 이 땅을 당신에게 주고 이 땅의 거민들을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잃을까 두려워하여서 거짓말을 행노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여호수아의 손에 달려있으니 당신의 뜻대로 처리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기본 주민의 무엇 때문에 기본 주민의 전체의 목숨을 걸고 모험을 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 주민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기 위하여 이스라엘이 속인 것이 발각된다면 더 철저히 그들에게 응징을 당하고 진멸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두려운 결과를 알고도 그들의 주민 전체의 목숨을 걸고 그런 모험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기브온 족속들은 다른 가나안 주민들과 달리 전쟁에 맞서지 않고 평화 조약을 맺은 방법을 택했을까요? 그들이 약해서였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은 다른 국가의 성들보다 결코 뒤지 않는 강력한 성이었습니다. 그들의 세력은 막강했습니다. 또한 다른 민족 족속들과 연합군에 맞서서 전쟁하려고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연합군에 나서지 않은 것 때문에 주변의 민족들로부터 보복 공격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연합군에 참여하지 않고 전쟁이 아닌 화친의 방법을 택했습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강해서였을까요? 사실상 이스라엘은 전쟁 준비를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승리는 그들의 힘이 아닌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 족속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벌벌 떨면서 노예가 되는 것을 감수하면서 그들을 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앞에서 바짝 엎드렸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신이 참신이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거짓골로 나타났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명성 때문에 그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온 것입니다. 마치 임금님이 생일날 주변 나라들이 사신을 보내어 왕의 생일을 축하하는 것처럼 왕을 아련할 때처럼 그렇게 기도한 주민의 대표자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와 바짝 엎드렸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성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여호와를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고 그 땅의 거민들을 모두 진멸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분명히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민족들을 하나씩 점령해 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이성이 진멸당할 때 그 다음의 대상은 자신들이란 사실을 자신들이 살아있을 알고 있었고 모두가 진멸당하기 전에 살 길을 택하여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섬겼던 우상을 버리고 죄악되고 타락된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기브온 백성이 그 사실을 듣지 못했다면 그들은 어떤 기회도 얻지 못하고 모두 진멸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주민에게 주고 그 땅 거민 모두를 진멸하라고 그 말씀을 어떻게 기도한 주민들만 들었겠습니까? 아마도 그 주변 아니 가나안 땅 전체 그 소문이 바다였으므로 가나안 모든 족속이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기브온 족속만 그것을 제대로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기브온 주민만 귀 기울여서 그것을 제대로 들었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하여서 그들은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찾아온 기브온 백성들의 사신들을 행색을 보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은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싸우고 계시며 그 이름을 높여서 주변 주민들이 벌벌 떨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멸망이 예정됐던 가나안의 원주민인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있었는데 그들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만약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오늘 여호수아 앞에 바짝 엎드려 기드온처럼 우리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 우리 주님의 권세, 우리 주님의 명성을 우리가 들었다면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토록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까? 티끌 같은 우리를 바람이 훅 불면 사라질 것 같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비가 자신을 사랑하듯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왜 힘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이 놀라운 적 속에서 살면서 아주 작은 일 하나에 일비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브온 족속이 비록 멸망받은 이방인에 불과하였지만은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그 앞에 철저히 엎드렸듯이 이제 우리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철저히 엎드려서 그 은혜를 강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은 들어도 귀 기울여 듣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반응도 어떤 선택도 하지 못한 채 진멸당하고 말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들었을 때 귀 기울여 제대로 들어야만 자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반응을 해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결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자라야 눈이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압이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듣는데도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가나안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의 행한 일과 계획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족속은 침멸을 당하고 어떤 족속은 살 수 있었습니다. 그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나오는 족속은 살았지만 그렇지 못한 족속은 모두 진멸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법칙은 지금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으면서 우리 삶 속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부합시키기 아니함이니라. 우리가 들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부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삶이 그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고난 문제, 나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들어야 합니다. 듣기는 하되 우리는 귀 기울여서 제대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기울여 제대로 듣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법칙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릅니다. 26절 2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내어 죽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로 삼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이 지어지기까지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 어디에선지 따라가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단을 위하여 섬기게 한 것이었습니다. 훗날 거의 10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돌아왔습니다. 선지자 느헤미야 시대에 성벽 건축 일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때 기브온 사람들이 함께 성벽 건축하는 일에 힘을 보탰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 7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기브온 사람 물라자와 메로노 사람의 아몬 강의 서쪽 총독의 관할에 촉간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기브온 사람들은 속임수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제안한 화친족약의 속임수였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또는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었습니다. 성립할 수 없는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생명을 건질 수 있었으나 주역이 성립되는 순간 그들의 신분은 대대로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하며 기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종이 될 각오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제단에 나무를 패고 물 길는 고달픈 일이 그들이 생업이었지만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기부한 사람처럼 멸망당해야 인생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물론 많은 교인들 가운데서 자신의 삶에 대해 회의를 느낀 나머지 구대의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조차도 이미 성령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구원 후 나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에서 방황하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안으로 끌어주셨습니다. 나를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3절, 34절, 35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어렵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인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단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고난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오늘 기본 족속은 진멸당해야 할 이방 족속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의 울모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약속을 지키고 최선을 다해 그들의 믿음을 만회하려고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 족속을 이스라엘을 위한 훌륭한 조력자로 삼으셨습니다. 방금 전에 읽은 27절은 그래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선을 위하여 일하시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최고의 봉사자로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실수가 이방인을 구하는 첫 열매가 되었고 그들은 이스라엘이 배교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또한 400년 후에 다윗은 그 유명한 다윗의 장막을 기브온 족속의 땅에 세웠습니다. 또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자에 오르는 순간 1차 번제를 드린 장소 그것이 바로 기브온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 족속의 족보에도 기브온 사람들이 명단이 들어있었습니다. 느헤미야 시절에도 기브온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들을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면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가나안 정복 역사를 수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연약하여 실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치 않게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실수를 감당하며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이 우리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